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304페이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기 싫어서 따라오는 것이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건 홍해 바다인 것입니다. 뒤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하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리라고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리는 순간 바다의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애굽 군대도 마찬가지로 그 갈라져 있는 바다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 중간 정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다시 갈라져 있던 물을 다시 합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애굽 군대 모든 군대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종살이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근성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을 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세상에 노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모두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머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꼬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머리에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머리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저받은 이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그리고 위에만 있고, 이제 위의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아래의 것, 이 세상 것은 하나도 다 이 땅에서 누구는 다 우리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속도를 봤더니 속기간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저희 처외할머니께서 10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천국에. 100세까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 외할머니를 제가 뵙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 기도를 하시고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받아들이시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가시면서 이제 102세를 사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수 있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군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는, 우리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인사하고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이렇듯이 천국의 환송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소천하셨다, 천국으로 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이제 성남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서 이제 원주 문막으로 이렇게 선산으로 모시는데, 화장장에 갔는데 처외할머니는 102세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화장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화장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102세인데 거기에는 60대, 50대, 3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화장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갈 곳은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준비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준비를 하나요?
노후 준비.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노후 준비, 이 땅에서가 전문건 줄 알고 노후 준비를 그렇게 정성껏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노후 준비를 해서 연금을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받는다고 난 노후 준비 됐어. 그리고 집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잘 됐고 다 노후 준비 나는 확실하게 됐어. 그럼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무슨 준비입니까? 무슨 준비인가요? 죽음에 대한 사후 준비입니다. 무슨 준비라고요? 사후 준비. 내가 죽을 때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 사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에게인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면 오늘 세상을 떠나면 지금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상을 알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안에 몇 명 있을까요? 다요. 다 있습니까? 네. 아멘. 부산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관계상에 탁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를 탁 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이름을 불러가면서 철수 너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니? 물어봤더니 네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누가 말했어? 목사님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애들만 그럴까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는데도 똑같아요. 목사님이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믿음의 정리가 된 사람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큰 대형교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10명 남짓한 이런 개척교회 말고 큰 수천 명이 모이는 한 번에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그 초등학생, 청년들, 성인들에게 다 물어보는데 이걸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지금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죠. 어떤 청년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디에 누가 말했는데 어디에 그게 있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100%예요? 뭔가 부족해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말씀으로 내가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들어봤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 그 성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걸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너 아냐 물어보면 다 안다 그러죠. 근데 고백하라 그러면 고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말씀을 듣고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료 7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료 7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 7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선포하면 언어 습득 능력, 집중력, 기억력, 해석력이 향상된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언어 습득력.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애들이 엄마를 제일 먼저 부른다고 하죠. 그럼 애들이 말로 엄마를 먼저 부릅니까? 글씨를 먼저 엄마라고 씁니까? 말로 먼저. 그래서 이 언어 습득 능력은 말은 내가 글로 쓰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0세부터 13세 때 모든 언어 습득 능력이 다 발달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구약은 옛 언약, 예수님이 오실 그 언약에 대한 오실 말씀,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에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고백의 우리의 모든 언어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먼저 글씨를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말씀을 입으로 항상 시인하고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번에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어. 하나님 만나고 만나요? 구원받은 거 맞나요? 구원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시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 더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겉사람은 태어난 것지만 우리 속사람이 한 번 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그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노후 준비에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사후 준비에 집중하십니까? 사오준비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에서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요. 심판이 있다는 건 지옥. 믿는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하셔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누구도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데 말씀을 떠나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좌로나 길을 갈 때 여러분 길을 갈 때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기뚱기뚱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똑바로 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는 거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근데 기우뚱 걸어가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요? 똑바로.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어요? 네. 진짜 내 걸음걸이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뚱기뚱 걷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걷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따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기우뚱하지 않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찬양이 이런 찬양도 있지 않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 똑바로 걷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똑바로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아는데요? 말씀 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기우뚱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똑바로 걷고 있습니까? 기우뚱 걷고 있습니까? 똑바로 가려고 해요. 아까보다 대답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린 나이에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돼요. 건강의 성장이 성화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곧 이르렀던 것이죠. 천국이 이제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성령이 그 보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가 꼭 와야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셔도 내 믿음이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나는 지금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안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항상 치우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 우리 하나님, 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으로 살아가는 사람.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4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 뭡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 내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 욕심 때문에 얻지 못하고 또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남을 죽이고 시기하여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의 신 마귀를 섬긴다는 것이죠. 세상의 공중 권세,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와 벗을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까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제일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 친구의 명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과 마귀와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고 위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늘 선함을 따라갑니다. 선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